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의 스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지난주 월요일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어제 토요일 저녁 10시에 도착한 일본 단기 선교팀, 한 주간 일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화요일에 한 자매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급히 선교위원장이신 고현을 장로님을 수요일에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또 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여럿이 생겼습니다. 또 목요일에 일본의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긴장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후지산에 가는 날이기에 더 긴장했습니다. 갑자기 태국 선교를 필리핀 선교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화산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활화산이죠. 근데 그 전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 화산이 폭발할 때 뉴스에 안 나왔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갔을 때 화산이 폭발했으면 끔찍한 사건이죠.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내 긴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후지산에 가는 계획이 이었는데 일본에 지진이 나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그들이 머무는 곳에도 진도 3, 4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뉴스에 한 주간 안에 거대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정말 지난 한 주간은 매일 매 순간이 저에게는 긴장의 순간이었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만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팀을 무사히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고 목사님과 고 장로님은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또 선교 일정을 진행한 일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들을 맞이할 때에 정말 기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현수 목사님이 자가 키트로 검사했더니 코로나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 예배에 설교를 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신성호 목사님이 사회를 보지 않고 제가 이 시간에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한 고현수 목사님과 고영렬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중보 기도한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해방의 큰 기쁨을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나라에서는 광복절을 지키지만 교회에서는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땅을 잃고 말과 글을 잃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빼앗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드는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마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과 어린이들만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 먹을 식량 양식,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빼앗아가고 심지어 밥그릇 숟가락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교회당의 종까지 떼어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갖은 고문을 하고 급기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고 자기들이 한 행동은 결코 침략이 아니라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가 산타나는 말하기를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사의 영원히 기념되어야 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여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하여 피 흘려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숨은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이 사건을 절기로 만들어서 길이길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를 망각하지 말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유월절 역사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오늘의 신앙생활의 지침을 삼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으로 삼으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기억으로 남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나라와 함께 저는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가봇 시대가 있었고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임받아서 고통의 멍에를 메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는 아무리 주변 국가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통하여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시대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의 나날은 이가봇 시대가 아니라 에베네셀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지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거느리고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듯이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심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쳐 온전한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승리와 감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대 땅의 불임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BC 539년 10월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다음에 BC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BC 515년까지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수가 49,897명이었습니다. BC 483년경 에스더가 바사의 국법을 어겨 폐위된 와시드를 대신하여 바사의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로 바사 나라 전국 각지에 6만 5천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유다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무익한 존재들이니 진멸해 달라고 은
10,000달란트를 뇌물로 바쳤습니다. 아수르 왕은 하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하만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바사의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음모를 꾀하고 왕으로부터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진멸당하게 되었고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 보낸 왕의 조서를 받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아수르 왕에게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르드게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게 되고 만일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기를 에스더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며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구 아느냐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나서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수산성의 유다인들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에스더 자신도 3일을 금식한 후에 나라와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것이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갖차려 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궁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너무도 에스더가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결혼할 때 보면요 일주일 내내 몸을 가꾸지 않습니까? 최대의 모습,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에스더 왕비가 지금 왕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을 가꾸고 뭐 피부 마사지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한 그 모습 그대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눈에 에스더 왕비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운 것이죠. 여러분, 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날에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자 하만이 꾸미고 있는 음모의 자초지정을 구했습니다. 왕이 하만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였고 유대인을 처형하라는 조서를 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의 지위나 외모나 인간적인 수수나 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월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념식을 한국 사람들의 광복절보다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정월입니다. 1월 14일부터 8일 동안 지킵니다. 첫째 날을 유월절이라 하고 나머지 7일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날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진행됩니다.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왕의 장자부터 유수해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들 안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시편 44편 1절 이하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이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요 군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막고 있던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굶주림의 위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8.15라는 해방의 축복을 주셔서 일제의 36년간의 압박에서 이 압박을 벗겨 주셨습니다. 해방 주신 하나님은 6.25 전쟁의 쓰라린 고통에서 지켜주셨고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나와 여러분이란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 대로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 불안이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좀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생 수백 명을 회원으로 두고 마약, 투약, 유통, 집단, 성관계까지 행위했던 마약 동아리 사건, 우리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일부 특권 부유층 자제들이 외국에서나 접했던 마약이 이제 국내에서 치킨 몇 마리 값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마약 사건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너무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3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2,387명 중 10대 294명이 집계됐습니다. 10대가 294명,
무려 2.4%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약 전쟁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마약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도 매우 심각한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방도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일삼는 북한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온갖 무기를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 국가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씀하기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나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어느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기에 이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한국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이 나라는 결국 고통 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광복 79전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어종 우리 모두 먼저 우리 자신부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깨어 기도하고 나부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부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있나니 삶과 독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생목표가 우리 앞에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체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